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부터 12장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시작.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라는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역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깨우침을 주시고 또 깨우침대로 할 수 있는 결심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배경으로 되는 어떤 내용들을 제가 먼저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세나 이런 때의 영화, 그러니까 유럽이죠. 우리나라 그 동양보다는 이런 때 영화를 보면 이제 성벽을 방어하는 측은 성벽을 넓게 쌓고 견견 성벽을 쌓고 거기서 이제 방어를 하죠. 거기 이제 공격하는 군사들은 뭐 화살을 쏘고 뭘 하고 하다가 결국은 거기를 그 성벽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탁 올려놓죠. 사다리를 놓고 군사들이 이제 타타타탁 올라가서 결국에 성벽을 넘고 성문을 열고 대군이 들어가는 이런 이제 형태로 진행이 되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을 공격하는 그 전투를 이제 공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공성전이 사실은 공격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도 쉽지 않습니까? 높은 성벽 위에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저 밑에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화살로 쏠 것이고 사다리를 하면 사다리 밀칠 것이고 사다리한테 올라오면 돌 던질 것이고 뜨거운 기름이나 물 불 것이고 뭐 방어하기 사실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제 1세기는 로마 제국 시대죠. 쉽게 이제 로마 시대라고 합시다. 로마 제국 시대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무력으로 그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그 무력을 발휘하는 용기, 이것이 그 시대에서는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들 이제 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전투가 끝나면 공을 세운 사람을 이제 훈장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많은 훈장 중에 여러분 들으시면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코로나 무랄리스. 코로나가 여기 나옵니다. 코로나 무랄리스라는 일종의 면류관 같은 건데요. 관인데 이 면류관의 모양이 쓰지만 이 모양은 성벽 모양이에요. 삐쭉삐쭉 나오는데 그 성벽 문양을 진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전투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용맹하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가장 먼저 선봉에 서서 적진의 성벽을 발로 밟고 무찌르고 성문을 여는 사람이다. 이 전쟁의 최고의 그 수훈자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선발해서 그 사람에게 관을 탁 씌워주는데 그 관이 이제 성벽 모양이 된 관이고 그 관 이름을 코로나
무랄리스라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당시에 많이 알려졌던 것입니다. 코로나는 이제 아시다시피 왕관, 크라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근데 이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을 보니까 이 세포 바이러스 안에 뭐 이렇게 스파이크라고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는 이게 바짝바짝 나오는데 마치 크라운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뜻이고 무랄리스라는 것은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벽에 선봉에 서서 공격한 아주 용감한 사람. 그러니까 최고의 그 당대 최고의 명예, 최고의 자랑거리 이렇게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시대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누가 진짜 그 코로나 무랄리스를 쓰기 합당한 진짜 무공문장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입증하는 건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왜냐면 정신없이 전투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누가 옆에서 누가 일척을 가나 이렇게 해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제 목숨 건지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공과 실을 이런 걸 이제 정리하는 시점에서 누가 이제 나왔죠. 내가 제일 먼저 그때 성벽을 받고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옆에서 맞아 저 사람이 하는 거 봤다 뭐 이렇게 증인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또 아니다 나다 뭐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워낙 이게 영예로운 그런 위치니까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좋다. 그러면은 네가 정말 최고 선봉에 서서 한 사람이라고 자신한다면은 신 앞에서 맹세를 해라.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 시대니까 뭐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경 하나님 떠나서 다 신적 존재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던 사회니까 그 앞에서 맹세하는 거는 굉장히 엄숙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진실을 말한다고 맹세를 해라. 근데 진실이 아니라면 너는 저주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맹세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웬만한 사람은 저주받 괜히 상 받으려고 저주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난 진짜입니다. 납니다. 그러면 그들이 신 앞에 나와서 내가 제일 먼저 선봉에 나서 성벽을 점령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 안에 갑자기 이상한 사도 바울이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겁니다. 31절에 뭐 꼭 자랑한다면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라는 이 짱뚱맞은 이야기 나온 것은 이런 배경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게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누구나 이제 최고의 자랑거리인 코로나 무랄리스를 얻기 위해서 신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를, 저주를 걸고 진실을 거는 맹세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내가 진짜 솔직하게 내 거짓 없이 하나도 보탬 없이 그런 심정으로 나도 나의 자랑을 하겠는데 이건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그때 로마 시대에는 최고의 가치가 명예가 용기 이거라고 했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막 칭찬해 줍니까? 그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대는 어떤 사람이 가장 자랑이 되고 가장 참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스스로 우리도 그렇고 남도 그렇게 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대는 물질주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신세계가 더 큰 세계라 했다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물질주의 세계였죠.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가장 자랑거리는 성공했다. 물질적인 성공. 출세했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하는 그런 물질과 권력과 본의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게 보고 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관을 쓰고 코로나 모랄레스 관을 쓰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보이죠. 어떤 차를 끌고 다닌다든지 어떤 큰 집에 산다든지 백을 드는데 이게 명품백 얼마짜리라든지 뭐 로고가 눈에 잘 보이게 표시되어 있고요. 신발을 신어도 명품 신발이고 등등 이런 거. 휴대폰을 사도 최신형 좋은 것들 들고 다니는 남들 다 보이는 것 이런 것들 들고 다니는 게 현대판 코로나 무랄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2000년 1세기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나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떤 자랑거리에 익숙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붙들려는데 익숙한 그런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1장부터 쭉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설명으로 가름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아니 그래서 그런 자랑을 하는 건 좋지 않은 건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다른 데에서는 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세상 거 이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하신 분이 왜 자기도 거기서 자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난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저기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거짓 교사라는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바울로부터 떠나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법과 어떤 이제 수법을 썼냐면은 또 고린도 교회에서 왔는데 멋진 추천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써준 이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이다. 요즘 말하면 명문대학교 학위증 같은 거겠죠. 또 이 사람들은 막 기적을 막 행하기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언변이 화려합니다. 말 들으면 쏙쏙 다 쏙쏙 귀에 쏙쏙 들어가고 너무 그냥 홀레당 빠지게 이야기합니다. 외모가 출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은 그거 좀 잘못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홀라당 글로 뺏겼던 것을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그 거짓 교사를 자랑하는 것들 추천자라든지 기적을 행하는 거라든지 언변이라든지 그 사람들 출중한 외모라든지 이런 자랑거리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우리가 오해할 것은 아닌 게 바울도 적어도 이건 합니다. 그래 내 역할이 있어. 나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 나의 역할이고 그 교회를 맡아서 또 성장 부흥시키는 거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수 있어. 이거는 바울이 얼마든지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안타깝게 이 글을 쓰는 거는 그들이 자랑을 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뺏은 그런 것들이 전혀 복음과는 반대되는, 복음과는 상관없는 비복음적이고 오히려 반복음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자랑을 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래서 또 교인들은 거기 마음이 빼앗겨서 넘어가는 이 상황은 이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 거짓 교사들을 이런 아주 무서운 표현을 센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장하는 사람들이다. 속이는 일꾼이라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사탄을 위한 일꾼이다. 그래서 그 사탄은 광명한 천사, 자기가 화려하게 나타난 사탄의 지금 농락당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당신들에게 어필하는 이런 것들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아무 자랑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도 할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랑은 그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해? 야,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센 거 있어. 라고 해서 자랑 대 자랑을 지금 대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표현해요. 16절에 거듭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랑하는 건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데 오죽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들의 자랑거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자랑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할 수 없이 자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의 초점인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익숙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자기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약간 컴플렉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정통 유대인들이야. 복음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 이런 것들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히브리 사람, 나도 이스라엘 사람,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도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는지를 쭉 나열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거기 하나를 감안 39대의 매를 유대인으로부터 내가 5번이나 맞았다. 또 내 채찍질을 로마 채찍질 얼마나 무섭습니까? 3번이나 맞았다. 돌로 맞는 것을 1번이나 경험했고 파선을 3번 당했고 표류도 했고 강도 위험도 만났고 강 건너다 휩쓸려 쓰러져 죽을 기운되고 험한 고생과 수고를 다 했다는 이야기를 쭉 24절부터 27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서 이런 고생과 수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여러분의 반응입니까?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좀 사도 바울은 훌륭하시다. 그리고 나는 정말 좀 부끄럽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게 하나도 없네. 저분은 저렇게 고생하고 수고하셨구나. 좀 대단하시고 야, 그럼 내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고생한다는 건 야, 그건 말할 것도 안 되네.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대부분의 반응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예수님 믿는 분들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이 거짓 교사나 고린도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같이 반응할 걸 기대하고 쓴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여러분도 고생해 이런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분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도 바울, 사도 아니네. 아니 사도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시켜. 사도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 막아주시고 피하게 해주시는 거지. 어떻게 매를 그렇게 맞게 하고 강도 위험을 달게 맞게 해. 아이 엉터리. 그 사람이 엉터리라는 거 다 보여주네. 사도 바울은 기도를 좀 더 해야 돼. 금식을 좀 더 했어야 돼. 더 정말 설교하는 거 연습했어야 돼. 그냥 가짜니까 이런 고생하지. 이런 생각을, 이런 반응할 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과 상당히 다른 반응할 거라는 걸 알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자랑할 심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진짜 하이라이트로 자기의 가장 수치스러운 약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마스커스라는 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를 잡는다는 왕이 자기를 잡는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안 되겠다 사도 바울 그때 뭐 사도 바울 이렇게 불러 이제 바울 당신 빨리 피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선 그냥 나가면 이제 잡힐 거 같으니까 광주리에 바구니에 숨겨서 이렇게 줄 달아서 하면서 자 이렇게 피신하라 이렇게 해서 자기도 엉겹결에 이렇게 피신을 한 겁니다. 또 다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이럴 겁니다. 와 타이밍 쩐다. 어떻게 딱 잡으려고 그럴 때 쫙 그렇게 피했냐. 그리고 광주리에 숨어서 갈 기회를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야,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 사랑하시고 상상을 못할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 모렐레스 처음 얘기했죠. 그 당시의 가치관 뭡니까? 용맹, 용기가 최고인데 그런 시대에 나는 도망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간 겁쟁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부끄러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그 당시에는 엉겹결에 자기도 이렇게 피신했는데 아마 어린 신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 신도들이 빨리 피해라 뭐 그래가지고 엉겹결에 이렇게 피신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생각할 때 이게 자기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될 내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 내가 도망가다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여기서 공개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관심은 이런 겁니다. 왜 그런가? 왜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 중에서 생각해 볼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때문에 였다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는 좀 건너뛰었지만 12장면 넘어오면 그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그 육체의 가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육체의 가시 이것도 역시 수치입니다. 자랑거리 아니에요.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하나님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걷어가시고 내가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내가 복음 믿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그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할 때 온전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쉽게 처음에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서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 심지어 10절 마지막에는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건 이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직장에서 내 약점 다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말인가? 예를 들어서 연봉 협상할 때 사장님이랑 연봉 협상할 때 당신 우리 회사에 귀한 게 뭡니까? 그러면 제가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회사에 커피값만 축 내고요. 그때 실수해가지고 그때 손해나고 이런 거 자랑하라는 소리 아니죠. 내가 또 공개적으로 SNS나 이거 나의 수치와 약점을 막 나랑 아무 상관없는 대중에게 나의 약점을 막 드러내고 공개하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자세 이런 것이죠. 내가 성공하고 뭘 이루는 거 사람들에게 울줄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를 막 공개하고 드러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연약한 점과 부족한 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나는 추구하는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내가 약할 때 강화가 된다면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처음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자기를 낮춘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 원래 능력 있는 사람, 원래 잘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 원래 잘났으니까 원래 훌륭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연약한 사람이 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실제로 자기 약점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크게 될 때 와, 저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것이죠. 성경에도 많은 그런 예가 있죠. 구약에 이제 사사 기드온이 적군을 당해서 이제 싸움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의 그 요청에 호응을 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가 이제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많아. 이렇게 되면은 너네가 많이 모여서 너네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건데 안 된다. 그래서 추려서 딱 300명, 굉장히 적은 300명의 소수로 전쟁을 이기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얘기죠. 약한 자를, 자기를 낮춘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별할 때도 그랬죠. 당시 엘리트 아닌 거죠. 그냥 그냥 그저 그런 직업입니다. 세리, 당시에 천대받던 사람, 유대인 사회에서는 멸시받던 그런 직업인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삼은 것도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점을 자랑하는 가장 간단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낮출 때,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강의 설교 이제 본문을 쭉 따라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제가 이제 서론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왜 이 자랑을 하는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 그렇게 자랑해? 출신이 어떻고 기적을 베풀면 해? 나는 더 있어. 나는 셋째 하늘 갔다 온 사람이고, 난 주님을 직접 본 사람, 자랑을 따져? 야, 내가 더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자랑 대결 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막 낮추곤 했더니 하나님께 나를 높이 쓰셔서 너네 콧대를 납작하게 하던 어떤 역사를 벌여서 자랑을 해서는 내가 너를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것을 초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고 그래서 자랑거리를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기가 우쭐대는 이런 자랑, 누가 큰 자랑거리가 있느냐라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 나는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 앞에는 뭔가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갚아줘야 될 그런 게 없는 거죠.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했을 때 나는 연약한 모습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이 원수였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거 웬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 내 능력과 내 지혜와 지식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는 것을 아주 고도의 성공 방정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내 일이 잘 되는 거야. 그게 성공의 비결이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손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give and take로 그런 거래 방식으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열심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헌신 드릴게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과 성공 주세요. I give, I take. 하나님 주셔서 give and take. 그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 약점 자랑하라고 할게요. 약점 자랑할게요. 나 자신을 낮추라고 부인하라고 할게요. 나 자신 부인하고 난 낮추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높이 세워주실 거죠. 다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렇게 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해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섭섭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왜 안 와요? 약점 자랑하라면서요. 다 낮추고 공개했고 노출했는데 돌아가는 건 비난이고 뭐 하나님 나를 세워주셔야 되는데 왜 이게 안 합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또 실망하다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내가 내가 하늘 빠뜨렸나 보다. 금식할게요. 40일 작정 기도할게요. 한 달에 한 명씩 전도할게요. 이렇게 또 다른 잘못된 헌신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자꾸만 조건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계산하면서 안 와요. 올 때도 있어요. 왔구나 생각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에 속아 넘어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 방식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는 허무해지고 허탈해지고 다른 곳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날 비교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잘못된 루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표현합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 강함은 내가 강한 자가 된다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난다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완전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네가 약해지면 내가 축복과 성공을 부어주리라. 이런 약속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강함인가? 사도 바울이 쭉 지금 이야기하는 논지를 생각하면 세상의 강함을 자랑거리로 서로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 강함은 세상에서 너는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강한 사람이 될 거야 하는 이런 약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찾아보면서 읽을게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 육체 가시가 병일 거라고 짐작한다 했죠. 간질 혹은 안질 이런 거지 않습니까? 혹은 대머리 뭐 이런 거. 모욕을 당하는 것. 이 거짓 사도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 자기가 개척하고 믿게 한 성도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궁핍하고 박해당하고 곤란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일이 척척척 풀려야 되는데 이 곤란한 일이 안 풀리는 그런 건데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강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나? 잘 되는 일은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 살 때 우리가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 일들을 축복해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거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우뚝 세우셔서 세상에 더 큰 자랑거리를 날 세워준다고 약속하시는 거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입니다. 나의 그 약점, 나의 그 답답함, 나의 곤란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신실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강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세상의 어떤 성공과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강함, 그런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 강함,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면서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우리 관심은 그 다음의 부분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거는 생각 관심 없고 뒤에 것을 우리가 붙듭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주시, 내가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 나를 강함으로 세워줄 거야.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게 능력이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함이란 그런 강함이 아닙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비천하게 되고 낙심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그런 마음에 빠지지 않고 풍족하게 될 때도 돈 많다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세상에 무서운 거 하나도 없고 돈은 다 자기만 위해서 쓰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강함,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목회자 칼럼에서 이런 글을 썼죠. 답 없이 사는 삶 배우기. 그래서 미국 어떤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참 너무나 미스테리어스하죠. 정말 훌륭한 신학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부인이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뭐 제가 지면이 짧아서 간단하게 썼지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끔찍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라는 일들을 겪고 결국은 그 부인이 이혼을 강요하고 그래서 이혼을 해주고 그 부인은 자살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 풀어서 표현한다면 이거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나 그 이유를 모르고 답도 모른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유와 답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이유와 답을 모르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그렇게 뭐 흑백놀이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도 모르고 답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 그분의 고백은 뭐죠?
하나님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나는 그 하나님은 알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강함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약점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을 받아들일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약점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제 아까 차이빈 형제 이제 간증하면서 가장 이제 은혜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평주 세미나 하면 이제 대표 간증들을 하는데, 그분 중에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말하면 성공 사례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가정교회 하면요,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정말 잘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쩌면 해야 될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뜻밖의 그 간증에 분가하는 과정에서 뭐 힘들었던 뭐 감정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좀 실패죠. 그거는 약점이죠. 그것을 드러낸 건데, 그런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자기도 사실 신청해놓고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솔직히 또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게 또 공감이 되고, 그래, 그런 거지. 다 그런 우리 약점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 있으니까 그 약점을 내놓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지하다도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